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평안을 드려 문안합니다. (397)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 네 번째, 주제 신약경 저술 예수께도 큰 과제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44절로 45절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 부르심에 이미 말씀드린 바 누가복음 1장 2절 그 처음부터 그 부르심 입은 그 처음부터 1장 1절 그를 따르며 그로서 이루어지는 사실, 곧 그 2절에 말씀의 목격,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그 목격들, 그 목격하는 2절 중반절 그대로를 저술할 일꾼으로서 임무를 맡았던 그런 임무들이 아울러 주어졌던 제자들이 얻기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그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들을 그중 몇 명을 대동을 해서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주님 그 기도하시는 시간 그 제자들이 그저 듣지 못하고 잠을 자버렸기로서 기록해야 할 내용을 기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로 다시 오시사 깨우고, 그리고 내가 또 얼마 떨어져서 기도할 텐데 깨어 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시고 똑같은 내용, 예. 아까 첫 번째 했던 기도 내용 똑같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재차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와서 또 확인해 보니까 또 자고 있었지 뭡니까?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럼 기록할 수 없죠. 예수님이 또 3차도 깨워서 깨어있으라 하시고서 이제 가서 똑같은 그 동일한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하나님께 올릴 기도를 그대로 하셨댔죠. 물론 죽음을 곧 앞두신 예수님이신지라,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터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깨어있어서 몇 번이고 깨어있어서 나를 위해서 합심기도하자. 나의 지금 당한 바 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참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라고 말 수밖에 없으셨고, 제자들은 그 합심 기도해 달라 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그래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합심 기도 못했다. 주님이 바라신 것은 합심 기도 해달라. 그렇게 상황과 정황으로 보아서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 있습니다만은, 당시 정황, 그야말로 누가복음 1장 2절을 좀 먼저 그대로, 아주 있었던 현장 사실 편견 없이,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저술한 마태의 그 26장 36절로 그 46절 사이 기록으로 볼진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보태달라, 응답의 도움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자 하셨거나, 또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좀 모면하거나 달리하여 주심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에서 부탁했던 그런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러한 내용과는 그 괴를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그대로 기록된 내용을 봅니까? 그 37절에,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예수께서 그 어려움 당하신 밤 함께 극도의 불안과 피곤에 쌓인 제자였는데 그 중에 며칠 대동을 했습니다. 너 몇 명 날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 어느 지점에 저들을 머물리시고 그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또 말했습니다. 그 누가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가벼이 돌 던져질 만한 거리,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소리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들릴 거리, 들릴 만한 거리, 마치 예수님이 재듯이 그런 딱 소리내어 기도하시면 그것을 100%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재듯 유지하시고, 그런 거리를 두고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께서 데려간 제자들 들어 합심 기도하자시는 주문을 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8절 그 하반절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내 기도하는 시간에 졸거나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 주님의 그 대동한 제자들에게 내렸던 주문이었습니다. 깨어있어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 기록하라신 게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닌 말로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기도 내용 볼 적에 제자들들을 합심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를 보태달라 이런 의미였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아주 민망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야겠죠. 그런 내용의 기도받고 할 수 없는 그런 합심 기도를 주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 39절에 기도하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되로 시작해서 그 기도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었습니까? 그 하반절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대로 되어지게 하시옵소서의 방점을 두어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이런 기도를 따박따박 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확인차 제대로 들었겠는가 기록했겠는가 확인차 머물리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때 모두가 다 자고 있었지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돼서는 기록이 안 되지. 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 남기자. 이 기도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께 대한 자세 그리고 이전까지 내가 이제 참 죽게 되어 고민이 너무 많다. 고민이 많아 죽게 되었다. 오히려 그것만 써버리면 그것까지 들었으니까 그건 기록하고 이 부분을 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신 분이 못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40절에 예수님 나와 함께 내 기도하는 동안에 그 한시 동안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통성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수 없더냐 뭐 그런 뜻으로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기도할 그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깨어 있단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댔습니다. 즉 성경 저수를 위해 너희가 꼭 들어서 이 중요한 대목 더더욱 중요한 이 대목을 제대로 들어서 바로 그대로를 기록해야 할 게 아니더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뭐냐. 그 기도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즉 저술되어야 마땅할 일이라서 이 내용 다시 들어라. 지나서 나중에 듣고 보니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저술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 저술되지 않았어야 되겠느냐라는 해석 말고는 예수께서 1차 재차 오셔서 저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에 다른 해석이 어찌 가능합니까? 가능치 않습니다. 하마터면 그 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들 같이 올라갈 때니까 이들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라고 했는데 그건 또 자기들이 기록자들이니까 일꾼들이니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만 기록하고 그 핵심 중 핵심인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그 예수님이 죽고 싶어 pen에서 그저 무슨 뭐 특별한 분이라 아픔도 몰라서
그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당하기가 정말 고민스러워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 나의 이 두려움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했던 이 기도는 저술에 꼭 담겨야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자고 빠뜨렸으니 하마터면 성경 기록에 담기지 못할 법 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신경 쓰였겠습니까? 해서 예수님 다시금 깨어놓고 그 42절 두 번째 나아가서 전과 똑같이 동일한 내용, 동일한 말 하나도 틀리지 않으세요. 그대로 오히려 외쳐 저들에게 더 잘 듣도록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들었겠지 하고 또 확인 차고 와보셨죠. 제자들은 또 자버렸지 뭡니까? 참 피곤은 했던 모양입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오죽이었겠습니까? 그 또 자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그 44절 또 깨워놓고 다짐 강하게 하고 세 번째 또 그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하시고 와보니까 앞에 두 번 잠깐 자서 그랬는지 그때인 그들이 자고 있지 않고 그 기도를 따박따박 다 들었죠. 그러니까 다 기록했겠죠. 또 그 들은 대로를 붙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겠죠.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는 예수님 바로 45절 이제는 자라 쉬라 이제 너희 할 일 다 끝났다 잘했다. 참고로 이런 세 번째 깨우고 자고 했던 이 사건 그 앞서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때의 사항의 요구가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올 터인데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도 주문과 돌 가베에 던져서 들릴 만한 거리 두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 그것입니다. 공생의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 이제 각 민족, 각 고을로 내보내셨습니다. 그 내보내실 적에 유일하게 요한을 붙들고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그 요한이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라서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 21절에 보면 예수님 지금 끼고 있는 그 사람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 같으신데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댔죠. 예수님께서 짜증나듯 말씀하시기를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들은 가라 하면 너만 가면 될 것이지 왜 지금 내 곁에 남겨두고 있는 요한을 문제 삼느냐? 너와 비교하려 하느냐? 예수님 그래서 무슨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언제까지가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요한을 붙잡고 있음들 네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하지 말라 라고 하셨댔죠.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하나만이라도 붙들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그가 젊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이 세상에 머물 그런 조건도 갖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우선 먼저 당신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와서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마지막 어록이니까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갈 제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까지 어떤 자라야 갈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가족으로 알려져야만 어머니 마리아, 이모 이런 등 그 가족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까지 갈 수 있어도 그 외의 사람은 다 물림을 받고 근처에도 갈 수가 없고 아주 멀리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까이까지 가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데 거리가 조금만 있어도 엘리야 부른다 했죠. 그러나 실제 가까이에서 들은 자에 의해서 기록된 기록은 뭡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예수님의 한 마디 말 글자마다를 다 그대로 받아 기록해야 될 그런 일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기록자 하나는 데려가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들을 말합니다.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이 볼 때 뭡니까? 다 가족이구나.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까지 그의 귀에 들려지게 해 줌으로써 그가 돌아와 그 제자들과 이 말씀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 공유하게 되었고 이 공유한 바를 직접 기록한 제자들도 있고 또 그보다는 전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똑같이 그대로 받아 적기를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던 붙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붙잡은들 네가 왜 상관이냐? 그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붙잡으신 것은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께 성경저술은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위하여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유가 이해시켜줄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그 22절을 보니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 아시아 7교회에 다시 오셨어요. 왕 중에 왕이 되어 오셨어요. 대단한 모습으로 오셔서 거니셨어요. 그때까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밤모섬에 가서 피하게 하고 있게 하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시아 7교회에 이 신약을 만드는 일, 계시록을 으로서 이 완성을 시켜야 될 이 계시록 기록을 위하여 그때까지 그 요한을 붙들어 두셨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